주 안에서 늘 평안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작가가 자기가 존경하던 대문호이신 푸시킨을 만나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니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남루한 사람이 키가 작고 생김새도 조금은 좀 비루한 사람이 집을 문을 열고 막 다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서 있는데 뒤를 달려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집을 드나들다니 선생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 저런 사람 다니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잘 정갈하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지요. 푸시킨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그때 말합니다. 금방 뛰어나가셨는데 못 보셨냐고. 금방 나간 사람이 푸시킨 선생님이었냐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는 자기 자신을 구박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했구나. 그 사람이 남루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니 참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나무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남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혹은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지요. 그리고 주위에서 들었던 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수도 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넉넉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조금 지혜롭고 조금 넉넉하고 조금 많이 배우고 그래야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자라난 우리들, 교육받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 들 때가 참 많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정의하기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력 하나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은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잘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신앙의 신비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로부터
계획된 도시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우상에 대한 제사법도 그러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분쟁이 교회 안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심한 거지요. 지도자의 인맥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이렇게 사람의 인맥에 따라서 분쟁을 만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입장의 차이가 생겨서 또 싸우고 다퉜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자기 은사가 대단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주의 만찬에 대한 오용, 잘못된 이용도 있고요. 예배에 대한 무질서 또한 많았습니다. 기독교 본질인 부활에 대한 것들도 잘못 생각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오염됐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 사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풍족하며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아서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바른 판단이고 바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지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교회의 오류와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성숙한 교회 교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권면하는 내용, 목회적 관점의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 거지요. 교회의 분쟁, 영적인 미성숙, 성적인 타락, 세상 법정에서의 다툼, 결혼과 이혼, 우상의 제물의 식사, 주의 만찬, 영적 은사의 사용, 예배의 무질서, 부활의 교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점이 무엇일까? 이 많은 문제들을 한 가지로 요약하여서 가르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핵심 가르침, 설교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 앞서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드러난 두 반응이었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은 십자가의 선포에 대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멸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변론가들은 설당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영광 돌리는 것을 못합니다. 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그 한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내는 현상들이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지지요. 아론의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것들을 믿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신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느니 저렇게 생겼느니 이렇게 일하느니 저렇게 일하느니 라고 우리가 무수히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갈래갈래 찢어놓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련하고 멸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어딘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미련하고 우리 생각은 짧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단순하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갖가지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앞선이 뒷선이 그러지만 십자가 앞에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조직 두 개를 말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이지요.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적인 기대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저 출애굽 때에 그렇게 보였던 그 위엄 가득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래서 그 압도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들은 고상한 삶을 추구하면서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들이 생각할 때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한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받아서 그렇게 달린 신, 이와 같이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평가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대속제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제물 삼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한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이들을 불러놓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 어떤 신분에 속하는가라고 하면 교육을 많이 받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좋은 문벌도 아니고요, 능한 자도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아요. 물론 개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개가 그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 노예였지만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노예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를 이루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것이 많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판단의 기준은 문벌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던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지혜가 많아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재산이 넉넉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장사를 잘해서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더라, 그런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존귀하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마치 이것들은 저 출애굽 사건과 견줄 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리송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도대체 왜 기준이 그런가요? 라고 물어볼 만하지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31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되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하는 것은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그 자랑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의 세태, 요즘의 문화는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습니다. 남들과 같거나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을 자랑하는 시대,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랑에서 뒤처지면 왠지 인생을 망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서 올리고 연출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저 비싼 스위트룸을 얻으려고 험한 짓도 하고, 이 웃지 못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내 자랑,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자랑은, 아무개 집사 지난번에 보니까 백이 바뀌었어. 아우, 이번에 입고 온 옷이 명품인 것 같아. 누가 좀 알아봐 달라고 옷깃을 세우고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랑거리로 삼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자랑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의 자랑거리,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큼 누구보다 자랑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사진첩에, 여러분의 SNS에, 여러분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다른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 그 이름이 박혀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자랑이 참 많아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 내려놓다 보니 예수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초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궁극적인 원인, 너희 시작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유명한 신도 아니고 내 학벌과 문벌과 혈통도 아니고 너희가 난 곳, 너희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설명합니다. 오늘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내 인생의 시초, 내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완전한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어지는 영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일터도, 내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 기준, 구원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가문이냐, 이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오직 주 앞에 어떠한 자이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며 내가 어찌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똑똑해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함량 미달이고 수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주지시키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지나가고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두 번의 기회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올해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주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서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